지금 이 자리에 중학생, 고등학생, 특별히 고등학생들이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학교에서 했을 거예요. 학교에서 마지막 시험을 다 치르는 마지막 시간, 종이에 땡 치는 순간,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 와,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끝났다, 막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뭐 자유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우리 가면서 뭐 먹을래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발걸음도 딴 때보다는 좀 가볍죠, 그죠? 별로 안 가벼워요? 그래도 조금은 가볍잖아,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가볍지 않다는 얘기는 그 기쁨이, 그 자유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또 시험이 있고, 아니 시험이 전에 이제 점수 받아들 거 생각하면, 그죠? 또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이 연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들도 뭔가 이렇게 애써서 어떤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기분이 좋죠. 기쁨이 있죠. 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거나 얻었을 때, 뭐 새로 집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차를 사거나 또 좋아하는 옷을 뭐 샀거나, 그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또 아프던 몸이 완전히 나았거나 괜찮아졌거나, 그죠? 또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시험 끝나서 좋다 했다가 며칠 지나면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죠? 어른들은 이제 한시름 나왔다 싶으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특이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느낀 그 기쁨들이 상황 때문에 생긴 기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든 경우처럼 어떤 분이 오랫동안 바라던 집을 샀어요. 집을 장만했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놓인다 생각하면서 기뻐하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면 대출한 것이 보이고 수리할 것도 보이고 세금도 보이고 또 다른 불안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죠? 학생식으로 말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샀어요. 여러분 뭐를 원합니까? 새 운동화, 새 휴대폰, 뭐 새 아이폰, 아이폰이 아니라 이어폰, 뭐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샀을 때 일단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샀을 때, 새 것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는 가요, 그죠? 며칠은 가요. 근데 며칠 가는데 금방 그 새로 산 것에 또 익숙해져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새로 산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지고 어느덧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느꼈던 그 기쁨이 가짜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때 느꼈던 기쁨도 진짜 기쁨이었어요. 다만 그 기쁨은 오래 붙들어 둘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랫동안 기쁨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일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기쁨 말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나빠져도, 무너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기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형편도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그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는데요. 자, 어디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랬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형편이 좋아지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예요.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기쁨의 원천이 환경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을 얻었느냐 여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생기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인데, 사무엘하 1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처 없이 가니 그랬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정처 없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닌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니,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을 하면 되지 도망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도망갑니까? 반란이 너무나 커서 다윗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에게 탁월한 지략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반란에 합세를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완전히 대세가 기울어서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인데, 왕이긴 하는데 왕궁에 편히 앉아있는 왕이 아니라 도망가는 왕이 된 거예요. 지금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죄책감입니다. 시편 38편 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랬고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죄일까요? 우리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그녀를 임신시키고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나가서 죽게 한 간접 살인을 저지르고, 그 일로 인해서 집안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다윗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다윗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왕자가 흔들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일이 안 풀릴 때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꼈을 때입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때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이때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사무엘하 15장 18절 19절을 보면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그랬죠.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 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는 원래부터 다윗과 오래 함께했던 다윗 주변의 핵심 인물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도울 필요가 없죠. 그냥 돌아가도 돼요.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 편에 서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처 없이 가고 있어요. 그것도 도망가고 있어요. 언제 멈출지 몰라요. 살 수 있을까? 그것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죠. 넌 돌아가라. 너는 어제 온 사람이 아니냐? 나도 지금 정처 없이 가는데 어떻게 너까지 나와 함께 떠돌게 하겠느냐? 참 친절한 말이죠. 근데 그때 이때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을 때 함께 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면 따르겠습니다. 안전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단순히 충성스러운 부하의 멋진 한마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는 말씀일까요? 다윗아, 다 떠난 것 같지? 아니야. 그런데 다 떠난 것이 아니야. 다윗,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무너진 것 같지?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 어떤 언약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하신 언약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언약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가 한 말 속에서 사람의 의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는 손길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절박한 상황을 확 바꾸시기 전에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한 사건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아직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느꼈던 영적인 위로와 희열,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죠. 한번 경험하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장면은 다윗에게 이런 기쁨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서 왕좌를 다시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 안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임하는 순간 다윗은 살아납니다. 다시 기쁨이 차올라요. 여러분, 이 기쁨은 문제가 끝나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형편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잘 나와서 오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잘 안 나와도, 형편이 안 좋아져도 참 기쁨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기쁨이었고 이게 바로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느끼는 기쁨은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무너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는데도 끝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상황이 힘든데도 오히려 소망을 노래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 안에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형편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이 밀어 넣어준 기쁨도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어디 이 땅에서 생긴 기쁨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기쁨이에요. 밖에서 생긴 기쁨이 아니라 안에서 속에서 생겨나는 기쁨이에요. 형편에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쁨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기쁨의 근원, 기쁨의 뿌리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근원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과연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내 기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평안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왜 그것에 기대어 살았는지, 성공을 위해 살았는지, 안정감에 의지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아프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그것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하신지,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그냥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평범하게, 익숙하게 늘 많이 들어본 그런 말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보면 그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가 절절하게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이라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말인지, 내 가슴을, 내 영혼을 적시는 말이 되고 내 영혼을 휘감는 감격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무너진 자리에서 더 많이, 더 깊이 배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처음부터 쭉 이긴 사람도 웃으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진 줄 알았는데, 패배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막 울면서 기뻐해요. 다 진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겼기 때문에. 눈물과 기쁨이 함께하는 감격. 다윗은 이 감격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에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오는데요, 그 시편들이 다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들이냐면 고난 속에서,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위협 속에서, 수많은 적대자들 앞에서 쓴 시들이에요. 다윗은 무너짐을 알기 때문에, 절망을 알기 때문에 회복의 기쁨도 그만큼 크고 높고 기뻤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자리.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도 없이, 절망도 없이 평탄하게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때때로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심지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이때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돌아보면 이때의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누군가 한 말이 내 마음에 다 위로가 되어서 힘이 되어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위로가 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읽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내 가슴에 그냥 팍 박히는 그런 말씀이 을 보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늘 다른 때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시원해지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를 보내시는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를 주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직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리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 변해도, 환경이 안 변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도 속에서 왠지 모를 힘이 막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이것을 알면 넘어짐이 일어섬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지고 부서져도, 아무리 넘어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내 삶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단서를 찾는 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좀 못나고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변하지 않는 차원, 높은 차원의 영적인 기쁨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이러니한 것은, 이상하게도 그 기쁨은 언제 생기느냐?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생기고, 그때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더 배가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충만한 기쁨이시고 영원한 즐거움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 내 옆에 오른쪽에 모시고 사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늘 여러분 오른쪽에 계시게 함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심으로 늘 여러분의 영이 기쁘고 여러분의 마음도 즐거운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